구경거리가 어디 있다 그러면 그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아기 보러 가자. 그 아기를 보고 참 이쁘다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또 꽃이 많이 피어나면 꽃 구경 가자. 꽃 구경 갑니다. 또 홍수가 나면 물 구경 가자. 홍수 때에도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은 불 구경이라 그래요. 남은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야, 참 불 한 번 잘 탄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늘에 불꽃놀이를 해요. 불을 화약을 가지고 쏘아대면서 온갖 불꽃을 만들고 박수를 치고 재밌어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작을 피워놓고 그것을 멍하니 들여다본다. 그래서 불멍. 불을 멍하니 쳐다본다. 그래서 불멍이라 그래요. 제가 8살 때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에 바로 옆에는 초가집이 있었어요. 대보름날에 쥐불놀이 한다고 깡통에다가 이 불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불이 활활 타지요. 근데 그 불이 휙 던졌는데 초가지붕으로 가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야. 그래서 쥐불놀이 하다가 큰 불이 나가지고 소동을 벌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세도 불구경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다 타버려야 되는데 불은 계속 있는데 나무가 타버리잖아요. 희한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불구경하다가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목격한 것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바람도 대단하지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바람이 불면 지붕도 날아갑니다. 사람도 날아갑니다. 자동차도 막 뒤집힙니다. 그래서 큰 이 불은 태풍이라 그렇게 말하죠. 태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속 30km 정도만 불면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 집이 무너지고요. 또 물이 범람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일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 초가지붕, 그 초가집 바로 앞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큰 곳이 있었어요. 5월달이 되면 꽃이 피고요. 아주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말을 해요. 그 꽃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따먹어야지. 바구니를 가지고 한 바구니를 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꿀 냄새도 나고요. 향내가 있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도 또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무를 아주 친구처럼 생각했어요. 저에게 가장 맛있는 것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5월달이 되면 꽃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니까요. 그래서 몇 해를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꽃을 따서 이렇게 먹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 학교에 다녀왔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저 나무가 왜 쓰러졌습니까? 누가 저랬냐고요. 바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더니 그냥 퍽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야, 바람이 대단하구나. 저렇게 큰 나무를 죽일 수도 있구나. 바람이 아주 야속하더라. 바람이 야속했어요. 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친구 아카시아 나무가 저렇게 쓰러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리고 바람의 경중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람은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바람이고, 이 불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불이었어요. 해로운 불이요, 해로운 바람이 아니고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행복한 사람, 이 불로 인해서 능력 있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불과 바람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불을 보내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기력하고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으니 제자들이 두려움도 있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그들이 성령의 불과 바람을 경험하면서 용기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젊음이 떠나가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노인이 돼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바람과 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람과 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람과 불의 은혜가 이렇게 새로운 것인 줄 몰랐어요. 유대교를 믿는 그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믿었지만 교회도 다니고 다 했지만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람과 불의 은혜가 임하니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여러분, 태풍이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해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도 유익한 것이 있어요. 태풍이 불면 하늘의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녹조나 이렇게 오염된 것들이 한번 다 뒤집어지면서 깨끗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가정에 불고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고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 가운데 불면 모든 죄악과 탐욕과 부패와 고통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슬픔 대신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무서운 바람이 불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태풍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 남쪽에서부터, 필리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 쪽으로 하더니 대한민국으로 올라옵니다. 남부에서부터 중부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바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태풍에 눈이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갑니다. 약해지다가 또 강해지기도 합니다. 이 바람은 역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예레미야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권능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꺾어버리시는 심판의 하나님, 청소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더불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졌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강력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놀란 광경을 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은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따라봅시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타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3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불이 여기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불이 임하여 있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들 차를 타고 오시고 또 피곤한 시간에 몸을 일으켜서 나오셨는데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과 불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성령의 불,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골짜기에 뼈들이 많았어요. 사람의 뼈들,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나라 태어나니 태어나서 살아납니다. 살이 붙고 마지막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 훅 하고 불어넣으니 그들이 완전히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 사람들은 지력이 있으면 공부 많이 하면 살 것 같고 체력이 좋으면 살 것 같고 재력이 있으면 살 것 같고 국력이 있으면 살 것 같고,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지 마음이 살 것 같다, 살 맛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살만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쇠해지고 일거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기 때부터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를 보며 세상을 보며 여러분 소망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불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물그릇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 3분의 2 정도 담겨져 있잖아요. 충만은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그냥 가득 넣어가지고 막 흘러 넘칠 정도. 얼만큼 넣어드릴까요? 가득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이빠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식사할 때도요, 얼마큼 드릴까요? 곱빼기로 주십시오. 그냥 배가 불러 터지도록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채우면 기쁨이 있고 행복해질까?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요, 아직도 솔직하게 말이죠. 목사님, 아직도 잠이 들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예배 마칠 때도 피곤하고, 점심을 먹어도 피곤하고, 그냥 계속 피곤한 것이 우리 인생이죠.
내 인생의 피곤함과 내 인생의 가란 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뭘 좀 먹어보고 또 쾌락을 누려보고 구경도 해보고 뭐 다 해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잠깐 기쁨 갖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채운 것들을 다 비우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희락의 은혜입니다.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성령의 은혜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항상 소망이 넘쳐요. 감사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넘쳐요.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넘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불평, 원망 이런 것들 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것을 다 피워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뭐 재물도 많고 가문도 좋은데 인격이 아주 더러운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가난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빛이 납니다. 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의 인격이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에 거짓된 것, 추한 것 따라다니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도덕적으로 수준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요. 인색하던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욕심 많던 사람이 베풀면서 살아요. 그저 늘 슬픔과 허무함 속에 있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욕심꾸러기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울에 도둑이 있는데 무슨 도둑질을 했는가 하면 이게 좀도둑이죠. 마늘을 훔쳤대요. 마늘. 네? 마늘을 훔쳐가지고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님 앞에 끌려갔어요. 원님이 마늘이 도둑에게 벌을 내리는데 너 3가지 벌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마늘을 훔쳤으니까 마늘 100개를 생마늘을 100개를 먹어라. 그러니까 알로다 이게 뭡니까? 하나를 말고 100통을 먹어라. 두 번째, 곤장 50대. 세 번째는 금으로 된 한 양을 바쳐라. 이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금을 내놓겠어요? 맞으려고 그러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은 또 몸이 상할 것 같으니까 마늘을 먹겠습니다. 마늘을 택했어요. 자, 마늘을 먹여라. 마늘을 먹이는데요. 몇 개를 먹으라고요? 100통을 먹어야 되는데 한 10통을 먹고 나니까 속이 쓰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지요? 그래도 내가 맞을 수는 없고 돈이 아까우니까 먹어야지. 그래서 20개를 먹었답니다. 20개를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원님, 지금이라도 곤장으로 바꿔도 됩니까? 그래, 곤장 50대다. 그래서 곤장을 또 맞기 시작합니다. 하나요, 철썩 하는데 그냥 막 피가 터집니다. 15대를 맞고요, 20대를 맞았는데 그냥 깜으로 쳤습니다. 기절했어요. 물을 갖다 끼얹었어요. 일어나! 깨어난 다음에 원님, 도저히 못 맞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으로 다 바꿔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결국은 금 한 양을 내놓고 풀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하면요, 죽을 때까지 욕심으로 삽니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이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갑자기 갑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사용하기에도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사용하기에도 여러분 남은 생애가 길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주님 주시는 형통함과 승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쾌락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이제 이들에게 임하시니 이들이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불이 사람마다 임했어요. 여러분, 불은 특성이 있습니다. 뜨거워요, 차가워요? 아주 뜨겁습니다. 냉랭했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냉정했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에는 빛이 있어요. 환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내 자신의 죄악, 길이 어디에 있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열정이 있는 거죠. 이 불 가운데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면서 이들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청년 시절에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한꺼번에 방언을 주셨어요. 제 친구가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방언을 해요. 오, 하나님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때 띵호와 이러더라고요. 중국 방언이 임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천국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1장에 언어의 문제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 세계에 흩어져라 말씀했는데, 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하늘 높이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여보게 흙을 올려보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벨탑 쌓는 것을 회방하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요.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요. 언어가 다 달라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언어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회심하여 마음이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천국 언어를 다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언어는요, 자기 욕심이 드러나요. 언어 속에 더러움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슬픔이 담겨 있고요. 절망이 담겨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언어가 들어가니까 기쁨의 언어가 돼요.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요.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요. 이 언어가 사람을 살려요. 어떤 청년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앞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 인생에 비관하고 내가 지금 저 한강에 가서 사실은 투신하려고 가는데 청년이 나한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 내 귀가 번쩍 뜨였다. 그 청년을 통해서 그날 복음을 듣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생명의 언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살겠네,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살겠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밥 잘 먹고서 배불러 죽겠네, 맛있다고 맛있어 죽겠네, 그러면 안 돼요. 살겠네. 할렐루야. 살아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비수를 꽂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은혜로운 성도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이 그때 강림하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래서 표정이 어둡고 삶이 연약해지고, 그런데 이 삶이 빛이 나는 인생으로, 능력이 있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누구라고요? 성령님.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오신 정도가 아니라 계속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강물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시시한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모했어요. 자, 1장 13절을 봅시다.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어떻게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이들이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목숨 걸고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모한 거예요. 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무슨 유행가 가사 같네. 오로지 무엇에?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대입니다. 하룻밤 야무지게 기도하면
평생에 넘쳐나도록 누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오순절이 오기 전에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이들이 오로지 나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했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오로지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넘쳐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로운 기도회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이런 기도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저 구경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이 은혜 누리는 거 상관없어요. 내 은혜 내가 누려야지. 예? 아멘. 남편이 받아 누리는 거, 아내가 받아 누리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내 은혜를 받아 누려야지. 여기 누가 물을 따다 놨는데 여러분은 이 물 못 마십니다. 이건 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도 마셔야 제 물이지. 맛있는 밥이 있으면 빨리 먹어야 돼요. 누가 먹기 전에 먹어야 내 겁니다. 네? 옷이 있어도 입어야 내 옷입니다. 걸어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 좋은 옷 있다 하고 걸어놓으면 소용없습니다. 좋은 옷,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많이 입으셔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평생 걸어두고만 놨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앞에 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내 거지. 예배 시간에 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은혜 받고 막 아멘하고 성령의 은혜로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사모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람도 느꼈을 것이고 불도 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꿈을 꿔요. 꿈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져요. 불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경험하는 것 같지 않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그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형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닭장에 병아리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못생긴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가 몸집도 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닭이 됐는데 얘는 막 2배, 3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못생긴 놈이 들어왔네.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닭장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모이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독수리들이 탁 날라왔어요. 이
뚱뚱하고 몸집 큰 아이가 갑자기 날개를 쫙 쳐더니 하늘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독수리 새끼가 여기서 자란 거예요. 병아리들, 이 닭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닭들은 이제 쳐다보고서 저거 뭐야? 이상한 녀석인데 저 하늘을 날아가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독수리처럼 은혜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삽니다. 이 땅에서는요, 슬퍼하고 탄식하고 뭐 경제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그냥 악의 다툼으로 살고 있지만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날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의 날개를 다 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은혜의 날개를 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날개를 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과 불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 누려야 돼요. 체험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십자가 군사가 되어지고 믿는 자로서 사업을 해도 형통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큰 일꾼이 되어지고 큰 복을 드려야 돼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한 가정의 말씀을 전했어요.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은 눈으로 볼 때 비옥한 땅이요. 그곳에 가면 풍성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재물을 찾아다니고 성공을 찾아다니는 거죠. 애굽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여기서도 복을 받는다. 그랄 땅에 머물러라. 다른 것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규례대로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나와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 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웠지만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다. 왕성하게 하셨다. 그러더니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 아멘 안 되십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넘쳐나더니 그 종들이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은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이 가물고 세상에 흉년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바람같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을 아리워 주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